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문을 닫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지상 명령을 하셨을까요?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느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채워주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70, 80, 많아야 90, 100까지 가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아마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이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아, 너 왔니? 잘했다. 하면서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니? 세상 살면서 너 뭐 했었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반가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7, 80년 세상에서 떨어졌다가 우리의 본향집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그때 우리가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뭐 하다 왔니?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명절 때 되면 부모님을 만나러 오죠. 부모님을 만나러 올 때 빈손 들고 옵니까? 바리바리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때 이 부모님이야 물론 선물 보따리 없어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자식들이 나가서 잘 돼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서 찾아올 때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7, 80년 세상을 살다가 진짜 내 집으로 가는데 우리가 선물 하나 못 들고 간다면은 어떨까요? 빈손으로 가면은.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터덜 그 집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딴 거는 다 놓고 가겠는데 그 천국에 가면서 그 엄청나게 쌓아놨던 금덩이는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한테 나 저 금덩어리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아,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천국에. 그래도 저거는 내가 평생 모은 엄청난 금덩어리니까 저거 좀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가져가.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금덩이를 싸가지고 무겁게 잔뜩 짊어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환영을 하면서 너 짊어지고 오는 게 뭐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평생 동안 모았던 금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야, 여기서 그거는 도로 포장 재료로 쓰는 건데 그걸 뭐 하려고 이렇게 가져오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사람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냥 다른 거 만들고서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본따서 만들잖아요.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소녀 낳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하고 닮은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쫓아내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근데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뭐 365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이거 도대체 인간들한테 이거 365가지 율법을 줘봤자 이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고 그 보혈만 믿으면은 너희들의 온갖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만 믿어라. 이 전도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들, 딸을 낳죠. 그 핏덩이를 납니다. 핏덩이를 낳으면 지가 낳자마자 뭐 그냥 굉장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돈 벌고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모님이 보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살피십니다. 부모님의 은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건강의 비결 따는 거 없어요. 오래 사는 비결 따는 거 없어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죽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할 거다. 얼마나 간단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 딸이 또 아들, 딸을 낳았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댓글을 봤더니요, 그 부모님 공경, 어른, 이걸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녀석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른도 어른다워야죠.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성경에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무조건, 어른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전부 다 무료로 잘 먹이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15살 정도로 크고 20살이 넘어도 그저 부모님이 주는 밥 먹고 놀기만 하고 뒤룩뒤룩 살만 찌고 꼼짝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걱정이 태산 같을 거예요. 저 녀석 장애가 있나? 장애아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장애아들은 진짜 참 마음이 아파요. 불쌍해요. 저도 장애아들을 알고 있는데요. 진짜 장애아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철저히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가 아닌 건강한 자녀들은요,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요, 아무리 가난하던 집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후생가외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걔들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옛날 얘기인데요. 자녀를 12 둔 가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뭐가 뭐 어떻게 할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고생스럽고. 그런데 그 12의 막내가 있었는데 10살도 안 된 막내가 하루는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겁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왜 이렇게 매일 먹을 것도 없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랬더니 뭐 그럴 수만 있으면 좋지 하고서 전부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당돌하게도 뭐냐면 아버지도 아버지의 권리 나한테 넘기세요. 내가 모두 다 통제하겠습니다. 집안을 오늘부터. 그 아버지도 꼼짝없이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지시를 내리는데 오늘부터 대소변은 절대 밖에 가서 보지 마라. 대소변은 보지 말라요. 집에 와서 꼭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소변이 뭐였어요? 비료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대변은 다 받아서 재하고 섞어서 거름 만들고 소변도 다 받아서 직접 주면 안 되니까 뭐 물을 섞든지 아니면 조금 멀찌감치 되게 줬잖아요. 꼭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뭐든지 하나씩이라도 들고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돌멩이 하나라도 나무 하나라도 뭐든지 보이는 대로 하나씩 들고 와라. 꼭 지켜라.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야지. 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딸 온 가족이 나가서 대소변을 안 보고 집에 와서 보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나뭇가지나 뭐나 뭐 이렇게 가져오니까 집에 돌도 쌓이고 나뭇가지도 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들도 쌓이고 뭐 짐승도 잡아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뒤에 재산이 엄청 쌓이더라는 거야. 그야말로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부모한테는 전혀 하는 일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을 채우라는 거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예주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와서 아빠랑 와서 있는데 예주가 잠이 들었어. 예주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외식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 예주는 자니까 우리끼리 그냥 가자. 예주는 빼자. 응? 만약에 이런다면 그게 옳은 저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좋은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 가면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빼놓고 나 혼자 가는 거. 똑같은 얘기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명을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야 되죠. 외식하는데 데리고 가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거는요,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영과 혼이 분리돼서 내 영혼이 그동안 빌려 쓰던 몸뚱이를 그냥 떠나는 것 뿐이에요. 간단해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죽음은 따로 있어요. 그 진짜 죽음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옵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제가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죽는 거는 죽음이 아니네. 두 번째 죽음이 따로 있네. 이런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성경을 여러 번 봐도 그 단어가 안 보였어요.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예시록 보니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건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서 떠나는 그것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부자로 살던 그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 간 걸 보고서는 그 고통 속에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이것이 죽음이죠. 그 두 번째 죽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딴 거 없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리겠다는 거, 살리겠다는 거.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간절하신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대장, 소위 하나 또는 중위, 소대장이죠. 직급이 굉장히 낮아요. 장교 중에서.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돌격 앞으로 하고 하면은요, 그 부대원들은
돌격 앞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명령이니까. 나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고 뒤로 빠지면요, 현장에서 사살권이 있어요. 현장에서 총살시켜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라. 전도하라.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그랬던.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애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물으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만 찌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면은,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불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좀 합니다. 뭐 딴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불교, 저는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침에 잠을 깨면요, 아버지가 독경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막 경을 줄줄이 외우셔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불교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사탄의 뭐 적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추구하고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있을 유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뭔 줄 아세요? 없을 무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허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색적시공요 공즉시색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있는 거다.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이게 불교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런 걸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딱하죠.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 얻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불교는 모든 걸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으면 돼요. 그런데 불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을 읽고 온갖 고행을 하고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비교하는 얘기랑. 그리고 기독교는 천국이 있잖아요. 불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극락 있다고요? 불교는 없을 묻자요. 사실 극락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지 아무것도 존재. 환생을 한다고 그러죠. 환생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또 높은 스님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지만은 그 순간은 어디선가 개도 태어나고 소도 태어나고 꽃도 피어나고 모든 것이 피어난대요. 그게 환생이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진짜 자기들의 그 진리를 찾아가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를 누가 해야 돼요? 12제자만이 했나요? 목사만이 해야 되나요? 장로만? 권사만? 하늘나라에는 목사직, 권사직, 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도 장로라고 나오는 것도 엘더, 나이 든 사람. 장로가 어떤 특별한 직책이 아니에요. 그냥 엘더를 장로, 노인 이걸로 번역을 한 거죠.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우리는 사실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두 집 살림이에요. 이 세상에 집이 있고 천국에 집이 있어요. 두 집 살림 맞죠? 예. 우리가 돌아갈 본관은 천국에 있어요.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내가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희희낙낙할 겁니까?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좋아. 하나님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너만 믿고 너 혼자만 잘 살다 잘 먹고 잘 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면은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죠. 그 은혜를 갚아야죠.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전도는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 그러면 뭐예요? 내 교회로 사람 모으기. 이게 전도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내 교회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든 관계없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권사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집사님이 만나는 데서, 우리 지영 집사님이 만나는 곳에서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기차 통학을 했어요. 지금 계룡시 이제 두개역, 지금 계룡역이라고 그래요. 대전까지 이제 통학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서는 그 착한 그 뒤에 타가지고 앞에까지, 그때는 매는 가방도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매는 가방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옆에다 들고 전도지만큼 끼고 그래서 다니면서 그 승객들한테 계속 전해주면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별로 유행 타질 않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서 읽어봐요. 그때는 뭐 읽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옆집에 살던 제 동생 같은, 이제 여동생 같은 걔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잔데도 거기서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집 자녀들도 다 교회를 믿었잖아요. 제 동생도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고, 저는 제가 가장 큰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어머님을 구원시켜 드렸다는 거. 제 어머니요, 저 교회만 못 나가게 얼마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는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갖고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도 불교 계통이죠. 절에 가서 뭐 저기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좋겠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고, 그 노인네가 90 노인네가 성경책을 보셔요.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찾다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97장에 보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전도 조그만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311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려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 주느냐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만백성 구하려고 세상에 와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주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그 인생들을 구해주려고 내가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무엇하고 있냐?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갔던 그거라. 이 전도는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군대 가면은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내 자식이 가서 얼마나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다 전화해서 내 자식, 내 새끼 좀 편하게 해달라고. 이거요, 그렇게 새끼 군대 가서 편하게 지면요, 전쟁 나면요, 싸우기 전에 기절해서 죽을 겁니다. 아마. 나약한 군인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적군하고 붙으면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저는요, 제가 대통령 되면요, 아주 군대는 전부 다 그냥 강군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죠. 진짜 혼자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군인 갔다 와서 사람이 된다잖아요. 군인하고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군에 가면은 얘기합니다. 너는 군인이고 나는 사람이야.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요,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교인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전도를 시켜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직 교인들은 아직은 좀 어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거기까지는 못하죠.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강해지듯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전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한테 너 가서 사람들 좀 데리고 와. 뭐 전도해 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천국 가신 후에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죠. 우리는 아이가 집에서 자라면요, 반드시 어릴 때는 온갖 다
정성을 해서 다 보살피고 키워줘요. 일 안 시킵니다. 일 못하죠. 그러나 5, 6살쯤만 돼도 애들한테 뭘 시켜요? 그 다음부터 간단한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심부름. 너 옆에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라. 너 옆집에 가서 뭐 좀 전해라. 할 일을 한다고요. 5살, 6살만 돼도. 10살, 15살, 20살, 30살 해야죠. 자기 할 일을.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나신 후에 나가서 설교해주고 5천 명의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죠. 이 전도하는 데는 진돗개 전도법이 있고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진돗개는 어때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딱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사다 주기도 하고 전부 다 하면서.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입사님들 부모님이 고구마 찍으면 꼭 어떻게 해봐요? 고구마 찌고 나면 꼭 젓가락으로 찔르죠. 이 고구마는 찔러보지 않으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구마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밥은 지어놓고 나면 밥 다 됐네? 하지만 고구마는 꼭 찔러봐요. 이것처럼 여기저기 막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꾸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에 고민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종소리 듣고서는 자살하러 가다 돌이키듯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좀 찔르는 일을 좀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엔 또 이제 그럴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꼭 저기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쪽 이제 그 당원들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하루 도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찌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찌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당에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뭐 다 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말을 듣고서 가입하겠습니다 하고서 와서 부부가 와서 가입해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따리 들고 가길래 무거운 거 보따리 들고 가길래 그걸 차에다 들어다 주고 여기 가입 좀 하시죠.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꼭 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주위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 안으로 이렇게 자기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를 좀 하고 그분들이 주위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주의 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